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방언에 관한 메시지에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땡겨진 외국어 방언만이 진짜 방언이고 지금 현대교회 생겨지는 모든 방언은 가짜 방언, 그러니까 귀신 방언이라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셈이나 번갈아 가면서 짧은 악성 댓글도 아니고 그 장문의 댓글을 악성 댓글을 얼마나 집요하게 올리는지요. 삭제하면 올리고 삭제하면 올리고 삭제하면 올리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삭제하는 것조차 지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와 똑같거든요. 현재 복음 유튜브 시장에서 노 목사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렇게 방언에 관한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현재 많이 내놓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보수교단에 속한 그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방언뿐만 아니라 현재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령님의 모든 은사가 이제는 중지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방언이라든가 모든 성령님의 은사, 뭐 음성을 들었다는 꿈과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요, 그 좋은 시선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노 목사 같은 경우는요, 타종교나 실제 사례까지 들고요, 고전 14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에 관한 그 약간의 그 사도발이 언급한 것 중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그 부분만 그 발췌를 해갖고요, 거기에 자기 그 의견을, 부정적인 의견을 잔뜩 그 실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인 그런 문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발췌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줄 때요, 고전 14장의 그 방언에 관한 그 가르침의 결론은요, 39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결론이 뭔지를, 성경적인 그 방언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분명히 쉽게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메시지에, 부정적인 메시지에 여러분 그 현혹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왜 그 장문의 그 악성 댓글에요 반박조차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성 댓글을요, 다른 곳에서도 저는 수십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줄기차게 자신들이 잘못된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삭제했던 겁니다. 진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외국어를 하는 방언 중에도요,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팔계 승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불교 입문에서 승려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그 불교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 불교 경전을 공부를 그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습니다. 승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이 팔계승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5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는 도통한 게 아니고요, 5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그 귀신이 들려서요, 이 사람이 5개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능통하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 그 자신을 만나는 사람 그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맞추고요, 심지어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고, 귀신이 그렇게 뭐라고 알려주니까 그것을 정확히 캐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했거든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신도들하고 그 불교의 승려들한테요, 그 도통했다는 소문이 나고요, 박사나 그 신으로 그렇게 존경과 신망을 받아노란 그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하는 방언이든 고전 14장에 나오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든요, 그 모든 방언은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귀신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고, 귀신 방언은, 귀신은 그렇게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냥 흉내만 낼 뿐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것과 성령님이 주는 것, 그 방언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 원래 귀신 방언은 그 이술 말을 그 하면 되지 않지만은 그냥 통상적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냥 귀신 방언이라고 그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이 주신 거 진짜 방언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가짜 방언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무덤가에 기도한다든가 담력을 키운답시고 말입니다. 산속이나 동굴이나 그 폭포 같은데 그 밤중에 산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방언 내지 귀신이 주는 그런 어떤 능력, 예언 같은 그런 것을, 이상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팔개 승려가 받은 것처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모 목사가 그 자신이 축사를 해보니까요, 거의가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그리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도요, 귀신이 아직 쫓겨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방언을 몇 시간 한다고 해서요, 귀신이 바로 쫓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이 그만큼 쉽게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 사람이 그 영안이 열려서 그 보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뭐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아니면 기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악한 영적 존재인 그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혼의 귀신은요,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다면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압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영적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이런 말들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려면요, 본인의 성화의 깊이가요,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거의 자유로운 경지,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적 능력이요, 자가 축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요,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럴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가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럴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거의가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 이 문제는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축사할 수 있는 경지에 그런 축사 능력자한테도요, 실제 축사하다가 자신한테 침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크리스찬들이야 말을 더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겁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또 축사 능력자로부터요, 축사를 했는데 집에 가는 사이에요, 다시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 목회 실전 사역 현장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림의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구분했을 때요, 1단계,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1단계는요, 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인 사우란과 같은 경우나 3단계인 거라사이나 광인 같은 그런 단계만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2단계나 3단계 정도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단계에 있는 이런 경우도 실제는 귀신 들림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단계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성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들어와 있다가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단계 되면 나갔다가 그런 것이 반복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들어오고,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나가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이 2단계나 3단계 상태일 경우는요, 반드시 축사 능력자로부터 일시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자가 축사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자신이 깊은 성화로 들어가서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까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의 이거 영적 능력이 말입니다, 자가 축사할 정도는 돼야만이, 그런 단계가 되어야만이 그 완전한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자한테 축사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사 능력자의 그 축사 동영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도 그거 보면 아주 멋있어 보이고 아주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요,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재침입합니다. 사울왕과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금과 그 귀신 들린 그런 축사 얘기는 이렇게 잔뜩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이 아마 거의 한 60%를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실제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꿈과 환상과 음성 듣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그 장문에 악성 댓글 단 사람들 말입니다. 삭제하면 올리고 삭제하면 올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수십 차례나 이렇게 올린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삭제하는 것도 하다가 지치는 그런 테러에 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방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음성 등과,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를 그 귀신과 소통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은사중지론을 그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목회자들이 현재 그 성령과 소통한다고 하면은요, 귀신과 소통한다고 아예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수십 독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걸 달달 외우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는데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성령님과 소통했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그 주무대인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성령님과 다 소통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과, 신약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소통했지만 항상 성령님은 소통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과 소통하지 하면은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 되고, 지금은 성령의 모든 은사가 중지됐다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은요, 정말 그 사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미혹이 아니라면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모든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은사 중지론 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보수교단에서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신봉하고요. 심지어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그 빗장문을 꽁꽁 그렇게 걸어 잠그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체가요, 성령 회방제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담을 꽁꽁 삭고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 중지론에 빠진 사람들 말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한다는 그 사람들의 많은 문제점,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그렇게 성령과 소통하는 단계에서요, 잡음이 나오고 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무당직이 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요,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단계, 초기 단계였어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성령님의 음성만 들리지 않고요, 다른 것도 잡음도 오고, 사실은 악령의 역사에서 양신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의식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요, 귀신과 접신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과 소통이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소통을 한다고 해서요, 내 안에 아직도
집을 짓고 살고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악한 영 존재 말입니다. 그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있다면은 악한 영의 존재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드물게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보면요, 자신의 의식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에 섞여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 주어질 때요, 노트에 기록을 하고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검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할 단계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말입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 듣는 거요.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지는 계시 모든 것들은요, 성경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계시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계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말입니다. 그것과 음성을요, 회개하고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성화로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해서 반드시 깊은 성화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성령님만 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과 음성을 여러분이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이 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인데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말세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시에는요,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세는요, 성령님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우리는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말시에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더 영적 체질인 사람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 한국인들 중에도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아마 더 영적으로 성령님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질인 걸로 압니다. 제 구독자분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아마 성령님과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과의 소통은요, 그냥 개인 영성 생활을 하지도 않고 내가 가만히 저절로 있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개인 영성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3일에 한 번 꼴로 철야하는 그런 개인 영성 생활을 했을 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그런 개인 영성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이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간구를 하면은요, 그렇게 개인 영성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면은요,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요,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이 말세는요, 성령님과 소통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도요, 성령님과 꼭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